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덕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과 같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당신 왜 내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미디안을 싸우는데 비리 청하지 않았소? 이렇게 왜 같이 합류해서 하지 않느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전가를 듣고 그 요단강 나루토에 지키고 있다가 그 두목 두 명을 장수 두 명 오렙과 스앱을 이렇게 처단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빴다는, 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족속과 그 다음에 기드온은 므낫세 족속입니다.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다 형제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할 때 우수좌수를 엇갈려가지고, 에브라임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더 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항상 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땅을 차지를 못합니다.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데 므낫세는 반지파해가지고 요단강 이편과 저편을 아주 크게 차지하고 아주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세가 강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틀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에브라임이 숫자도 적고 뭐 좀 이렇게 좀 강성해져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지파였지만 좀 근근히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파가 남북으로 나눠질 때 에브라임이 인도자로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좀 뿌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로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공력을 서로 내세우면서 아주 크게 다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두 왕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째 내가 한 일이 당신네들이 한 일보다 크겠습니까? 당신은 그 장수 두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는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다 좋은 걸 먼저 따고 끝물은 그냥 쉬고 그냥 보잘것없는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 끝물 포도가 당신네들의 그 끝물 포도가 나의 에비에셀 자기 지파입니다. 자기 족속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잠언서 15장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를 격발시킬 수도 있고 그 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 한마디가 정말 원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 내 말 한마디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 말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이 그 300명, 4절 보십시오.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을 지나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야, 이 300명, 기드온과 300명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피곤하지만 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골라낸 겁니다. 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경각심 없이 막 물을 막 헐떡헐떡 먹는 자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피곤할지라도 충성되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얘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뭐 트럭 타고 말 타고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좀 다리로 걸어서 막 가는데, 이 전쟁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백병전이 뭐냐면 이 몸으로 가서 진지를 향해 가서 쫓아가는 겁니다. 저도 뭐 군대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백병전이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냥 진지 짜놓고 막 달려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총구에다가 칼을 차게 만들어가지고 착검시켜가지고 막 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진짜 소리를 못 지르겠고 목이 타가지고, 이 한여름에 목이 타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전쟁이고 생명이고 그냥 아유 나 몰라라 하고 싶지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이 300명과 기드온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비록 피곤하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넘어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 생명으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넘어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서 쫓아가서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 숫곳 사람과 분우의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니까 친족입니다. 그런데 가서 좀 피곤하니 떡덩어리 좀 떡을 주시오 했더니 이 미디안 두 왕에게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당신네들이 그 두 왕 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군대 하에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도와줄 다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겠다고요? No way.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못 주겠어도 하니까 기드온이 화가 납니다. 화가 치물어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라. 들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찌른다는 건 뭐냐면은 타작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살을 지금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해서 나중에 진짜 찢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어디 분이엘이라는 그 다른 지명입니다. 같은 지명 이름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합니다. 분우엘, 이 분이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한 그 얘기,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곳 사람들도 똑같이 아직 세바와 살문나 그 왕 우리가 못 봤으니 목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도와주겠어도 하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휴메니테리안한 그 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헐리라. 이 망대를 헌다는 것은 결국은 다 성읍을 망하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피곤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여기저기 옵니다. 이때는 왜 기드온이 그렇게 유순한 말로 대답 안 하는지는 여러분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그래도 공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력을 치하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쪽들입니다.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세력이 굉장히 그래도 강한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박대하는 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반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당히 협력해줘야 될 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안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 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세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꼭 협력자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놓여진 그 사명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서 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앞에 놓여진 일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그 부르심을 쫓아 저희들이 쫓아갑니다. 주여, 살아갈 때 저희들이 친구 같고 도와줘야 될,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대할 때가 있나이다. 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이기에 뚫고 나갑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 어떤 때는 지혜롭게 유순한 말로 대답해야 될 때도 있나이다. 정말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만 의지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